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우리 산책 우리 47번째 절.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논증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그 기능과 목적에 관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거듭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을 전하는 것이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율법은 전혀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 라는 인상을 어떤 사람들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닌가. 바울에게서 있어서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워낙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과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율법의 기능이 사실상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는데 나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로마에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등극한 때에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이제 점차 로마로 돌아오게 되어서 로마 교회에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이제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만 있을 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사실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그들은 가까이 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고 오랫동안 그들은 율법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과 복음을 굉장히 혼돈하고 또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그 기능, 율법의 목적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어야만 했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미신과 또 이 불교를 가까이 했기 그런 문화 속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일에 열심을 가졌던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었을 때에 상당수는 그런 어떤 미신과 또 어떤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습성과 습관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그런 미신적인 좀 그런 요소들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를 이렇게 뜨다가 막 이렇게 빌던 식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자기 정성과 자기의 어떤 열심과 자기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시도들을 적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 불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법당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법당에 들어가면서 바로 그 불상 앞에
이 절을 하고 이 소위 이제 예를 갖추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당에 이제 딱 들어올 때, 교회당에 들어올 때도 이제 법당에 들어가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는 그런 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은 율법을 대하던 그 습성,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을 그들이 굉장히 의지하고 또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인생인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죄를 더 짓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면 원래 어떤 것이 죄인데 율법을 알기 전에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 우리가 행하는 이 행동들이 극히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큰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원래 인생이 죄인인데 죄인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보다도 사실은 그 율법을 보면 우리는 더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율법 있기 전에는 그게 죄가 죄인 줄로 모르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바꿔 말하면 자기가 죄인인데도 율법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죄책감을 더하게 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식인종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부족과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 사람 시체들을 죽인 시체들을 갖다가 잡아먹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씻기 전에 먹자 이런 식이었는데 그곳에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선교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니까 이 식인종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짓이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큰 얼마나 이 잔혹한 짓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나쁜 곳에 사람들은 살면서도 그 공기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육안으로 뿌옇게 이렇게 공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뿌연 날은 공기가 별로 안 좋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해서 이 공기 오염도를 이제 측정하는 이 기계들이 지방자치단체들마다 다 길거리에 아주 큰 대로변에 이렇게 전광판에 오늘의 공기 오염도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딱 보면 공기가 나쁨, 좋음, 보통 그것을 보면서 오늘 공기가 정말 나쁘구나. 그다음 그 인체 해로움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어떤 그 분석한 그런 표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사람에게 해롭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듯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인생이 얼마나 나쁜 죄인인가, 인생이 생각하고 인생이 품고 인생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들인가 하는 것을 이 율법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할 때에 20세기 위대한 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했고, 오늘 본문에도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죄에 대한 지각을 열어준 것이고, 죄에 대한 지식을 이제 증가시켜 줬다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가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 오늘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7절에서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람들이 마음에 탐욕과 탐심을 그득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로 생각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니까 내가 지금 탐내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들은 다 이 죄에 대하여 아주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또 자기들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사람들은 정말 눈에 띄게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뿐인데, 사실은 사람은 그것보다도 더 나쁘고 더 악한 것이 바로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임무가 뭐냐 하면, 죄를 이제 법으로 정해주고 그 다음에 죄를 규정지어 준다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이제 성문화가 된 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죠. 무엇이든지 성문화 시키지 아니하면 말로만 그냥 이렇게 행해지면 그것은 제대로 법이 적용되기가 어려운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은 시치미를 떼고 하기 때문에 성문화 시킨 것,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도 죄는 있고 율법이 있는 곳에도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죄라고 드러나는 때는 언제냐? 율법이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마그네틱 이렇게 화학 반응 어떤 검사한 그게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떤 특정한 그 성분의 물질을 떨어뜨리면 색깔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어떤 반응이고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인생의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속에서도 율법을 딱 갖다 비추면 그제서야 자기의 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로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자신들이 죄인이면서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가, 율법은 뭐와 같냐면 거울과 같다 하겠습니다. 거울.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아니면 얼굴에 어떻게 머리빗을 어떻게 빗어야 하는지, 빗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드라이를 어떻게 놀려야 되는지를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율법은 바로 그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무지함, 이 모든 것을 열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왜냐하면 인생이 죄가 죄인 줄로 알지 못한 채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이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면은 율법은 죄의 어떤 죄가 어떤 것인가를 또 제대로 말해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행동으로 옮긴 것, 도둑질을 한 것, 사람을 죽인 것, 뭐 이런 것만, 그래서 안 걸리면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율법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직접 훔치지 않았고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인생이 마음에 품는 그 자체의 모습을 이 율법이 보여주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쳐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율법의 임무는 이 죄의 그 속임수를 이제 밝혀준다라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죄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 사람들을 속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알면 내가 지금 죄에 쏟고 있는지 쏟고 있지 않은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죄에 쏟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단순히 하나의 어떤 행동의 차원으로 격화시켰기 때문에 자기들 손으로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아니한 것, 그런 것을로는 죄가 아니다라고 쏘아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게 한다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편 51편에 다윗이 노래한 노래가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 다윗이 선지자의 그 지적,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받고 그가 통에 자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죄가가 주 앞에 있사옵나이다. 다윗은 왕인데 왕으로서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별로 마음에 죄책감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비추볼 때 다윗은 그제서야 내가 왕인데 이 정도도 못하냐, 이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다윗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악한 인생인가, 그래서 자신은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스스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도 그가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특히 교육을 많이 받고 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봉사도 하고 이런 선한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굉장히 교양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또 사실 뭐 그 길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신들은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으로 이제 착각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술고래나 막 음탕하고 폭력을 일삼고 막 살인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하면 봉사하고 또 윤리적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폭력배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향한 어떤 그
죄에 대한 지적의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와는 그 말씀은 무관하고 이 말씀은 아주 그런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선을 행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교양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사실 좀 더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눈에 뻔히 보이게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이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 외에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래서 기가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앞에서 인정받고 또 보기에도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이냐 착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 누구 앞에 서게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품은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비춰주는 것이고, 율법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비춰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가르쳐 주는 것은 율법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도리다.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구원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식이 뭐였냐면 율법이 치료약인 줄로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치료약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줌으로 도저히 우리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해한 사람들 중에는 야, 내가 율법을 가졌다, 내가 이 율법을 이제 지켰다 하는 것으로 자신이 무엇이 된 것이냐 착각하고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여러분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둔 것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율법으로는 율법 앞에 서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는 자들, 가망이 없는 자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은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는 말입니까? 결코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크기와 정말 풍성한 그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뭡니까? 용서를 많이 받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그 다음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더 이 감격과 이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일수록 이 감격과 감사는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얼마만큼의 악한 죄인인가를 아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고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로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조금 나쁜 놈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정도로 알겠죠. 그러나 자신이 정말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정말 비참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만큼 이런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가 정말 말할 수 없이 크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은혜는 모든 인생에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어떤 아무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나는 별로 하나님이 은혜를 적게 주셨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 모습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할 때에 그 내용 속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정말 주의 은혜 아니면 나는 얼마나 가망 없는 인생인가를 정말 날마다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깨달아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 이만큼 주시고 내일 이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을 더 얻는다고 해서 그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만으로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지금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나의 못남과 부족함과 소망 없음과 가망 없음을 내가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고 기이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하루하루 더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했다. 왕. 오늘날은 왕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뼈저리게 사무치게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시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왕이 다스리는 어떤 그 권세,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대통령의 권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왕노릇, 뭐가 왕노릇했냐?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왕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이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사망이, 죄악이 내게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 해도, 그것만 차단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 학대받고 무지막지한 그 폭력을 당하는 자리에서 내가 구출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숙제해오지 않아서 호랑이 선생님한테 맞을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학생들이 오늘 숙제검사를 안 한다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 놀라운 그 감격의 시간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숙제검사도 안 할 뿐더러 오히려 학생들을 데리고 소풍을 간다. 이러면 더 이제 그 기쁨이 좋아지겠죠. 그 두려움에 떨던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도록 형벌을 면하도록 하는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흘러 넘치는 은혜. 우리를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노릇 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있던 자들, 종으로 있던 자들을 이제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제 그 종을 갖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대를 이을 상속자로 삼아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로 놀랍고 기이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의 죄인인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만 간다라고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화장을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지푸라기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사망이 왕노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완전히 죽은 자요, 완전히 종으로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마음에 담고 있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놀라운 복을 가진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행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그런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느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여기서 이 풍성한 여러분, 은혜가 넘쳤다 20절에 이 말이 뭡니까? 태풍이 몰아치면 막 허리케인이 막 불어오고, 또 우리나라에 태풍 매미 때처럼 모든 것을 다 휩쓸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덮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하는 거죠. 사망도 죽음도 모든 죄악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다 넘쳐버렸다. 율법이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인도한다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우리는 스스로는 정말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율법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그 율법의 성취자이시, 완성자이시,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저와 여러분을 이 부르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 인생의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비춰주는 우리 인생의 어떤 영혼의 거울이라고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하고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를 율법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인생인지를 날마다 발견하며 그런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더욱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